오늘 시편 109편은 논란이 좀 있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소위 저주시이고요. 그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보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한데 9절부터 보면은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요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시편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당황스럽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저주들이 다윗의 저주가 아니라 반대로 악인들이 다윗에게 한 저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너무 왜곡하는 것입니다. 방금 그런 저주의 기도, 이 저주의 찬양은 다윗이 한 것이 맞고 대신 그 대상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 외에도 다윗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쏟아놓은 이유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단지 2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것입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았다는 것이죠. 배신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그야말로 억울한 것입니다. 분하고 원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해서 억울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이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억울한 감정과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토설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토할 때 이것저것 가려서 토할 수는 없고요.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는 것처럼 억울함이나 배신감과 상한 감정으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 사람 찾아가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안전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거나 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요. 또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범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원수가 사울 왕이라면 다윗은 오늘 이렇게 저주하며 기도를 했지만 정작 그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을 때 그때 그는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손으로 원수 갚을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억울하고 상한 감정을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렇지 않더라도 상한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여 견디기 힘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그 상한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쏟아 놓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대적들이 자기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16절 이하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랬습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원수들이 평소에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촉구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런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는 대적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저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들이 여호와께 받을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 놓아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 대적들처럼요, 무죄한 사람을 까닭없이 저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그 말씀이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상한 감정은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감정을 쏟은 후에 성령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감정적으로 격했을 때에 그것을 쏟아놓는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 109편은 다윗의 저주 시이면서 동시에 메시아 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생애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일까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당한 일은 다 주님이 당하신 배신이고 주님이 당하신 억울함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은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든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며 희롱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당했다고 하는 그 조롱과 희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감정을 다 쏟은 후에 성령의 음성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을 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우리 믿음의 도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주보다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저주보다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